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차분히 살펴보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드는 훈시는 대순진리의 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중심을 아주 분명하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영대라는 말의 뜻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 한쪽에서는 도인이 늘 품어야 할 마음의 자세, 그리고 종단이 커질수록 더 엄정해져야 하는 책임과 방식까지 짚어주십니다. 여기에 더해 시약시법 공부가 왜 우리의 생명이라 하셨는지 그 무게까지 또렷하게 들려주십니다. 먼저 1992년 1월 11일 말씀을 보면 영대는 단지 형태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상제님을 모시는 뜻 그 자체임을 강조하십니다. 영대가 있다는 것은 상제님을 모신다는 뜻이며 대순진리회 밖에서는 그 의미가 온전히 성립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맥락이 이어집니다. 도를 믿는 사람이 나 혼자만 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도인이고 갓 태어난 자식도 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조상 공덕으로 도문에 들어오게 되고 사람은 몰라도 조상은 다 안다는 말씀 속에는 도문은 개인의 욕심이나 우연이 아니라 덕의 계승 위에 놓여 있다는 엄정한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를 믿는다는 것은 한 집안의 삶과 마음, 그리고 관계의 모양까지 함께 점검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1992년 3월 3일 말씀에서는 종단 사업의 방식이 왜 달라져야 하는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도인의 숫자가 적을 때와 많아졌을 때는 사회가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안에서 일어난 실수도 밖에서 먼저 알고 안으로 들어올 만큼 세상이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예전 방식 그대로 혹은 어린애처럼 유치하게 돈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결국 덕화 손상과 명예의 손상으로 이어져 토덕의 길을 막게 된다고 하십니다. 성금 문제로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하라는 말씀, 연락소를 만드는 방식에서도 도인의 집을 이용하는 옛 방식의 지혜를 되새기라는 말씀은 돈을 더 모으느냐가 아니라 덕화를 지키며 당당하게 가느냐가 핵심임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임원이라면 도인을 아껴야 한다고 하시면서도 잘못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가뜨리는 것이라는 단호한 기준도 세워주십니다. 여기에 1992년 3월 18일 말씀은 그 모든 책임이 어디로 모이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시약시법 공부는 중곡동의 기도 공부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지금의 공부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지키는 문제, 주문을 정확히 하는 문제, 한 사람이 빠지는 문제, 농명지와 강식의 엄정함은 단지 형식이 아니라 도인의 생명 공부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방면에서 수반을 보내려면 미리 연습시키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철저히 일러보내는 것이 임원의 책임이라 하신 말씀이 여기서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공부의 작은 잘못이 후세의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는 내가 편하려고 하는 태도와 천지군상 만물을 생각하는 태도 사이의 간극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세 편의 훈시는 결국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영대의 의미를 바로 알고 가족까지 함께 받는 운수의 길을 잊지 말며 도인 사이에 척을 만들지 않고 화목 단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종단이 커질수록 사업의 방식과 책임은 더 엄정해져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공부는 생명보다 중요하니 임기응변식으로 대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으로는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밖으로는 덕화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공부에서는 생명처럼 엄정함을 지키는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훈시를 받들면서 우리는 결론을 서둘러 말하기보다 먼저 기준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을 상제님을 모시는 마음이라 하는지, 무엇이 가족까지 함께 받는 운수의 도리인지, 무엇이 덕화와 명예를 지키는 태도인지, 그리고 무엇이 공부의 생명성을 실천으로 증명하는 길인지,
이 기준이 세워질 때 비로소 다음 단계의 설명과 실천이 흔들리지 않게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1992년 1월 11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영대는 하나지만 꼭 한 군데를 말하는 게 아니다. 대순진리회만이 영대가 있다. 영대를 모신다는 것은 상제님을 모시는 것을 의미한다. 영대는 대순진리회 이외의 단체에서는 없다는 뜻이지 꼭 한 군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주 도장을 지을 때 김관중 교감이 글 좀 안다는 사람인데 영대가 있으면 하나가 있지 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만약에 없는 일을 하면 이렇게 발전하지 않는다. 여주 도장 짓고 많이 발전했다. 지방에서는 회관이라고 하고 도장에서는 상제님 모신 것을 영대라고 한다. 상제님을 모신 방, 집을 영대라 하는 것이다. 상제님 모셔놓고 영대라 하지 않으면 뭐라 하느냐? 그것은 죄 짓는 것이다. 도 믿는 사람만 도인이 아니다. 가족도 도인이고 금방 낳은 자식도 도인이다. 조상 공덕으로 도문에 들어오는 것이다. 사람은 몰라도 조상은 다 안다. 조상이 나에게 적선적 덕을 많이 한 자손이어야 우리 대도에 들어온다. 조상부터 되어야 도를 닦는다. 저 선대 조상들까지 운수를 다 받는데 가족이 안 받을 리 있겠는가? 바깥 사람은 안 믿고 안 사람만 믿을 때 죄짓게만 하지 않으면 다 도인이다. 같이 받는다. 그러니까 가족까지 다 도인으로 친다. 우리만 영대라고 쓰지 다른 곳에는 쓰지 않고 쓰더라도 그것은 영대가 아니다. 92년도에는 도인 호수가 100만 명을 훨씬 넘을 것이다. 이것이 상제님의 덕화를 온 세계로 선양해 나가는 것이다. 도 안 믿는 사람이 나에게 안 좋게 하더라도 이해해 나가고 잘 대해주면 덕화 선양이 되는데 도인 사이는 말할 것도 없다. 전부터 친족, 친지나 알던 사이도 아닌데 도로서 인연 닿아 만났으니 서로 잘 해야지. 적을 삼으면 안 된다. 무척 잘 산다고 하지 않느냐? 적을 만들면 운수 받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 서로가 이해하고 감싸고 나가면 복을 받고 거기에 운수도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화목 단결해야 한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빗나가면 나고다. 괜히 상대방이 나를 못마땅하게 하더라도 그대로 같이 대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슨 잘못된 게 있는가 보다 하고 이해해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 공부해 보면 다 안다. 전에 남에게 지은 척신이 공부방에 앉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 방해를 한다. 상대방이 자꾸 싫어하고 방해하면 그 전생에 죄를 지어 척을 지었는데 저 사람을 이용하여 나에게 갚는구나 하고 생각하라. 상대방이 그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똑같이 상대해 나가면 그 사람은 괜찮지만 내가 영 못 쓰게 된다. 그래서 천도교, 탕어선, 천도교, 걸어하기라 하지 않느냐. 도를 잘 믿는다는 것이 어렵다. 여러 장애물이 자꾸 닥친다. 대운을 받는다고 할 때 어찌없이 받겠는가. 화복이라고 한다. 복에는 반드시 마가 붙게 마련이다. 잘 들어야 한다. 남에게 눈 한 번만 흘겨도 척이 맺힌다. 누구 하나 척 없는 사람 없다. 운수 받는데 척신이 없을 수 있나. 방해한다. 쉽게 말해서 죄짓게 하여 운수를 못 받게 한다. 그래서 해원상생을 해야 한다. 명심해야 한다. 저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다. 전생에 나의 척신이 그렇게 한다. 고마운 것이다. 여기서 내가 뉘우쳐야 한다. 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밖에 사람하고 같다. 그 사람을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시기를 하면 우리는 되짓게 된다. 설령 나는 후작이 적은데 그 사람이 많다면 저 사람이 많이 하여 상제님의 일은 받더니 참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시기 질투하면 안 된다. 단결이 되어야 토덕이 되어 나가고 종단으로서 해야 할 사업이 순조롭게 되어 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학교 짓는 것 보면 안다. 여러 사람의 힘이 모이니 밖에 사람들도 크다고 한다. 남이 10년 해도 못 다 할 일을 단 2년 만에 다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운수 받을 때 집을 지어서 뭐하고 학교 지어서 뭐하냐고 한다. 만일 내일 꼭 운수가 온다면 운수는커녕 다 죽어버린다. 임원들이 다니면서 무학도통이라 하는 것이다. 태극도 때 머리 올린 것을 내가 모두 자르도록 했다. 그때
불평이 생겼다. 성인도 그 시대를 따라야 한다. 학교는 제세시에도 관심을 쓰셨다. 전학원을 두어 가르쳤고 하천 후 고등국민학교를 설립하여 인가를 받았다. 그 동네에 도인이 5,000호라 충분했다. 무료로 노트와 연필까지 주어도 안 다니더라. 무학도통이라고 해서다. 교사는 숫자를 맞추어 다 드렸다. 임원도 어디 나갈 때 조석 한 번 먹이기 어려워도 선생 월급은 다 주었다. 그런데 자식이 8살, 9살만 되면 구두 닦기 통을 들게 했다. 그 당시 도 닦는다고 생업은 팽개치고 여판을 메고 다니니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운수가 있겠느냐고 대도 말을 안 듣더라. 무학도통 때문이었다. 도를 믿더라도 배우고 믿는 것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 것하고 다르다. 학교 관계도 잘 생각해봐라. 할 것을 하는 것인가, 안 할 것을 하는 것인가. 회사 10개가 참여해도 우리만큼 못 짓는다. 수반을 보니 주문을 잘 못 읽더라. 방면에서 수련할 때 너무 여러 시간 하지 말고 정신 모으지 마라. 허령 들린다. 책임 못 진다. 공부는 물론이고 나중에 가서 어렵다. 그런 방면이 있다. 운수도 못 받는다. 허령이 들면 미치는 것이다. 대개 허령은 주문을 옳게 많이 안 읽어본 사람에게 잘 들린다. 주문을 많이 안 읽은 사람 중에 허령이 든다. 수련하다 보면 환해지는 현상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재미 붙이면 위험하다. 주문할 때 이상한 것이 보이고 그것에 빠져들면 허령이 들고 정신 이상이 생긴다. 못 고친다. 내수 성감인데 허령이 들고 있는 중이었다. 말하자면 누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아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방에 넣었었다. 이제는 괜찮다. 허령이 들고 싶어도 안 된다. 전에 대순을 잘 모를 때보다 지금 알려진 때가 더 어렵다. 학교도 세워졌기에 더 어렵다. 쉽게 말하자면 어릴 때 하고 어른이 되었을 때 하고 다른 것이다. 학교를 보더라도 곧바로 종합대학교로 승인된 것이 없다. 보통 2년제로 하다가 종합대로 승격되었었다. 전기후기 지원 상황을 봐도 다른 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전에는 문제가 생겨도 그냥 넘어가고 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 우리만한 종단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데보다 뒤떨어지면 안 된다. 잘들 해야 한다. 최고 임원이 우리의 진리를 잘못 착각하면 안 된다. 불미스러운 일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의 진리를 잘못 착각해서 그런 것이다. 학교는 도주님 제세시에 모든 조건이 안 좋았지만 직접 지시했다. 다른 부서는 불분명했지만 전학원은 두셨다. 잘 알아야 한다. 그런데 도인들이 착각을 했다. 무학도통이라 하여 배우지 않아야 도통을 한다는 식이었다. 이것은 도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비결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래서 내가 도통 받는다고 애들은 다 버릴 것이냐고 했다. 그때는 내수들은 전부 머리를 쪽져야 하고 처녀들은 댕기 매지 않으면 도인이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다 자르게 하고 짓고 볶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그랬더니 이때부터 불평을 갖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고 내가 불신을 당하게 된 것이다. 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배운 사람이 훨씬 낫다. 배운 사람은 요령이 있다. 안 배운 사람은 잘 못한다. 신이 와서 내릴 때도 그렇다. 그래서 포천의 학교 하나로도 적다. 이번에 우리 학교를 지원했는지 알아보니까 선교감이 모른다고 하더라. 선사에게 물어봐야 알지 선감이 모른다는 것이다. 만약 도통 날짜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한장이 나서 한 사람도 못 살고 다 죽는다. 우리의 진리를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 닦은 바탕은 성인의 바탕으로 닦고 일은 영웅의 도략을 취하라고 하니까 길을 가다가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치워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영웅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엄청난 착각을 한 것이다. 그것이 아니다. 닦는다는 것은 아주 어진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고 공사에는 사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큰 착각이고 망하는 것이다. 특수수련반 희망자 명단을 받아보니 연락소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또 믿기 전부터 그런 사람이 있지만 또 믿고 나서 그런 사람이 많다. 몰라서 그렇지. 지금 여기 도인 하나 들어오는 것은 자신의 덕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조상의 덕이다.
주문 속에도 직선조, 외선조가 있지 않느냐. 모두 다 조상의 덕으로 들어온다. 도인의 숫자를 따질 때 금방 낳은 아이도 있고 조상들도 모두 도인이다. 그분들도 다 같이 운수를 받으려 한다. 성웅을 겸비해야 한다니까. 왜 그런 데다 붙이느냐? 좀 더 큰 데다 붙이지. 우리가 앞서가야 하는데 뒤떨어져 있다. 서로 화목해야 한다.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솔선하여 도인으로서 취할 행동을 하면 된다. 일부러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도인들의 행동이나 모습을 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온다. 우리가 잘만 하면 된다. 이웃 간에 뒤떨어지게 나타나는 것이 가정관계다. 도인으로서 지킬 것을 지키면 된다. 각기 자기의 도리만 잘 행하면 되는 것이다. 또 믿기 전에는 몰라서 피했다고 하지만 도를 믿으면서 안다고 하면 모든 어려움은 이해하여 참고 넘겨라. 말 하나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운수가 있고 도통이 있다고 하면 전 가족이 다 잘 믿고 또 잘 믿도록 만들면 된다.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이 제일이다. 가령 한 가정에 부모가 있으면 다 살아야 한다. 거기서 마음은 하나다. 운수가 있다면 가정에서 처신이 잘못되면 운수를 절대 못 받는다. 죄만 안 지으면 된다. 모르니까 말리지. 알면 안 말린다. 내외간에도 같이 간다. 자식들도 따라간다. 조상신도 같이 된다. 신인이 똑같다. 부모가 지킬 것만 지키면 되고 자식은 부모에 대한 도리만 지키면 된다. 이것이 수도하는 도인들이 지켜야 할 근본이다. 이웃도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나쁜 사람은 없다. 잘 대해주면 된다. 이웃 사촌이다. 서로 화합해야 한다. 혼자서는 못 사는 것이다.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해야 한다. 상제님의 덕화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모르나 신은 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영이 지금 욕심에 차서 병신이 되어 있다. 남에게 잘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다. 부부간의 금슬이 좋다가 도로 인해서 금슬이 나빠지면 덕화 손상이 된다. 해원상생이란 서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다. 제일 경계할 일이 남에게 척을 짓지 말라는 것이다. 인망에 오르면 신망에 오른다. 사람들이 저 사람 참 훌륭하다고 하면 신명계도 그렇게 된다. 누구 참 나쁘다 하면 나쁜 신이 응한다. 그러므로 막힌다. 종단이라는 것은 어느 한 종교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모인 단체를 말한다. 옛날에는 도 믿는다고 하면 세상에서 그만큼 반가운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서로가 경쟁을 한다. 혼자서는 못하는 것이다. 집을 하나 만들 때도 여러 많은 것을 합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다. 대진대학에 사람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안 되면 우리가 쓰겠다고 했다. 내 말을 알아들을런지. 대학을 허가 맞는 데는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 그래서 안 되면 그만두라고 했다. 세상 사람들이 도전님이 참 잘한다 하더래. 왜 그런 거 하니 남들이 알지 못하게 조용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것이다. 만약에 통일교처럼 시끄럽게 했다면 어떤 방해가 들어와도 일찍 들어왔다는 것이다. 절대로 짓기 어려운데 아무런 소리 없이 하는 것은 그간에 잘 지켜왔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숫자가 많으니까 잘하면 물 밀듯이 밀어닥칠 것이요. 못하면 덕화 손상을 시킬 것이다. 수도의 근본이 봉사하는 것이고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종단에서 병원은 필수적이다. 일찍 병원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하려고 한다. 병원 빨리 지으려고 한다. 조계사 불교 신도들이 대순진리에는 돈이 많아서 종합병원 짓는다고 하는데 불교는 몇천 년이 되었는데도 종합병원 하나가 없다고 한다. 인망을 얻어야 신망을 얻는다. 도인은 물론이고 이웃 사람에게도 인망을 얻어야 한다. 1992년 3월 3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사업하는 방식이 과거와 달라야 한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종단의 최고의 임원이다. 종단 사업의 모든 책임도 여러분에게 있다. 종단의 사업이란 포덕을 해 나감으로써 상제님의 덕화를 전해줘 오는 사람을 교화해서 도인을 만드는 일이다. 매사에 있어서 해나가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종단 사업에 있어서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도인의 숫자가 적을 때 그 당시하고 지금의 도인의 숫자가 많고 사회적으로 많이 알고 있을 때 하고는 사업의 방식이 달라야 한다. 이제는 늘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때하고 다르다. 포덕하고 교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실수란 덕화 손상, 명예의 손상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금의 도인끼리도 실수를 저지르면 밖에서부터 먼저 알고 그 소식이 안으로 들어온다. 마치 어릴 때하고 어른이 되면 달라야 하는 것과 같다. 잘들 해야 한다. 옛날에는 그랬다. 10년 전만 해도 까마득한 옛날이다. 그때만 해도 포덕하다 잘못해도 소리가 적었다. 이제는 숫자가 많으니까 밖에서도 보는 각도가 다르다. 옛날에는 잘 모르니까 얘기를 듣다가 말곤 했다. 지금은 숫자가 많으니까 안 좋은 소문은 금세 난다. 성금 문제로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전에는 돈 문제가 일어나도 금방 가라앉았다. 요즘에는 돈 문제가 일어나면 그렇지 않다. 또 돈 문제가 일어날 게 없다. 돈 몇 푼 때문에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그 몇 배가 포덕이 안 되고 그 몇 배의 손해를 보게 된다. 내무부 장관이 대순진리회에서 너무 성금을 강요한다고 알아보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일이야? 200만 원 정도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온다. 성금은 몇천 원 하면서 나쁜 소리를 들을 것이 뭐냐? 실제로 성금은 몇천 원 모시는 꼴인데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겠느냐? 이제는 많은 발전이 있기 때문에 달라야 한다. 방면에 회관 짓고 연락소 얻는데 몇천만 원씩 하는 것은 공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네들 것이지 도장의 공은 아니다. 그러니 말이 안 나올 수가 있겠느냐? 한 사람이 몇천만 원씩을 하면서 유공이라 한다. 그것은 유공이 아니다. 도인의 집을 이용해서 연락소로 하라. 우리도 옛날에 해봤다. 우리는 그 전에 도인의 집을 이용해서 연락소를 썼지. 이렇게 안 했다. 선교감이 잘해야 한다. 잘못하면 죄 짓는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연락소를 만든다고 몇천씩 빼서 다 서울에 연락소를 만든다. 그게 뭐냐? 한두 사람 것이기 때문에 다 망친다. 내수들이 서울에 나가는 것은 이해가 간다. 외수들은 이유가 뭐냐? 나가면 연락소에 가서 있는다. 연락소라 해봤자 가정집이다. 그런 거 하나 얻고자 하면 몇천만 원 갖고도 안 된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본부의 표성금은 300만 원 이하다. 그것도 가화가 되어 있는지 살펴서 받아야 한다. 방면에서 회관을 짓는 것을 자기네가 자기네 집을 짓는 거라고 뭐라고 할 게 없지만 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200만 원 이하다. 내수들이 가정 화목이 안 된 경우에 돈을 많이 내면 문제가 커진다. 집시일반으로 모아지는 것이 크다는 것은 생각들을 안 한다. 연락소가 필요가 없다. 가정집을 연락소로 하면 된다. 예를 들면 과거에 충북 제천에 사천호가 있었다. 어느 가정집이 있어서 그때만 해도 단독주택을 갖고 있으면 투자라 했다. 그 도인의 집을 이용해서 성날에 한 번 모이면 되었다. 그 뒤로는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때는 숨어서 도 닦을 때이다. 그래도 나가면 갈 데가 몇 군데 있었다. 거리에 가면 몇 사람이 모인다. 그러면 한 몇십 명을 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다니기가 더 좋지 않느냐? 지금도 마찬가지다. 연락소라고 얻어봤자 괜히 돈 문제만 일으킨다. 어린애하고 어른하고는 틀려야 한다. 어린애처럼 사회에 돈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실제로 성금 명세서를 보면 3,000원도 채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다. 참말로 연락소가 필요한가? 누가 한번 얘기 좀 해봐라. 내가 생각할 때는 필요가 없다. 지금은 선감체를 보지만 그때는 선사체를 보고 판단했다. 그때는 도인의 정신이 지금보다 10배는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당시에 보수동 도장에서도 그렇다. 도장이래야 외정 때 일본 사람이 살던 집이다. 어느 날은 이 지역 포감이 또 어느 날은 저 지역 포감이 성을 모셨다. 그때의 도인들은 독립운동하러 다니는 사람보다 더했다. 지금의 선교감이라 해도 옛날 태극도 때 수반들의 도에 맺힌 마음의 10분의 1도 안 된다. 공부를 시켜보니 그렇더라. 옛날이래야 몇백 년 전도 아니다. 10년만 지나도 옛날이다. 그때의 수반만도 못하다. 이제는 자연적으로 도가 좋아져 들어오게끔 되어야 한다. 옛날 같아서는 안 된다. 지금은
호수가 70만에서 80만 도인이다. 한 호당 5명을 치면 약 400만 호이다. 400만이면 서울, 부산 같은 큰 도시를 빼면 어느 도시에도 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많은데 어린애처럼 유치하게 왜 그러냐? 한 사람 앞에만 원씩이면 한 달에 80억 원이다. 그런데 실제로 2,000원도 안 되는 곳이 많다. 몇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는 당당하게 하라. 실제로 연락소는 필요가 없다. 도인의 집을 잘 이용하면 된다. 그때는 연락소란 말도 없었다. 쌀 좀 갖다 주고 도인의 집을 이용하면 아무 부담이 없지 않느냐. 한 번 안성면에서 아침 먹고 나와서 걸어가니까 세상에 사 먹을 것이 있어야지. 밭에 고추가 열려 있어 배가 고프기도 하니까 고추를 따서 찬물에 밥을 말아 먹고 도인 집에 늦게 들어갔다. 저녁 밥상 차리는데 세상에 가져와야지. 배고프다고 빨리 해달라니까 없는 보리쌀을 구하는 눈치더라. 그래서 그냥 굶고 잤다. 그때는 다니면서 도인들한테 신임을 받고 그랬었다. 어려운 도인이 더 많았다. 가보면 보태줘야 할 도인이 더 많았다. 지금도 어려운 사람은 어렵다. 임원이라면 도인을 아껴야 한다. 잘못하면 오히려 도인을 버리게 된다. 잘못된 것을 눈 감는 것은 아끼는 것이 아니다. 망가뜨리는 것이다. 천안 방면 사람들이 책임감이 있다. 권선감이 있지. 사수 보는 권선감. 내가 쓰는 기사만 앞에 있어도 벌벌 떨어. 사람은 옳게 가르쳐야 한다. 여기서 나갈 때 좋게 나가는 사람 없다. 지봉들이 그렇다. 들어와서 그냥 나가는 경우가 없다. 너 잘못했으니 나가라 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전에 식당에 내수도 내가 소리 지르고 나가라고 했다. 그래서 나갔다. 내정의 살림을 하는 김정무가 잘해왔다. 잘못이 있어 쫓겨났다. 엊그제 치성 때 들어왔다. 도인이 잘못한 것을 감싸준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좋게 해서 내보낸 사람이 없었다. 그것이 어렵다. 서로 이해해서 잘해 나가는 것이 회원상생이다. 늘 하는 얘기지만 방면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 용서를 안 할 것이다. 자꾸 분열이 일어나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사지로 들어가는 것이다. 자기의 임원이 좀 못한다 해서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안 겪어보고 안 해본 것이 아니다. 옛날 도주님, 제세씨 내 위에 포감이 계셨고 나는 4,000호에서 5,000호가 되도록 임명이 없었다. 내가 임명을 못 받았어도 수반은 내 지시를 받았다. 포감에 임명이 없었어도 규정된 포감의 호수가 넘으면 자기의 위치는 틀림없이 있는 것이다. 우리 포감이 외정 때부터 옛날 무국도부터 위를 모신 분이셨다. 밑에 도인들은 우리 포감을 포감대로 대우하고 나는 임명을 못 모셨더라도 그 위치에 대우를 해주었다. 우리 포감은 딴 문제는 없었다. 술을 잘 마셨다. 술만 먹으면 딴 사람이 됐었다. 그때는 굉장히 엄했다. 화장실에도 마음대로 못 다녔다. 한 가족이라도 처녀, 총각이 마음대로 만나지도 못했다. 우리 포감이 고기 사오라고 해서 고기를 사오면 사온 고기에 힘줄이라도 있으면 이것을 먹으라고 하면서 내팽개치는 그런 성질이셨다. 당신을 하늘처럼 받들어 줘야 했을 때였다. 그런 사람에게 조금만 행동에 잘못이 있으면 그 사람보다 도인이 다 버린다. 그래서 잘못이 있으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사생결단을 내자고 했다. 그러면 자기의 잘못을 안다.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한다. 밑에 도인들이 이런 사실을 절대로 모르게 했다. 그러기를 여러 번 하니 처음에는 저놈이 내가 키워놓으니까 나를 밟고 올라서려고 한다고 오해를 하더라. 나중에는 내 진심을 알고 어려워하더라. 그러기를 8년 동안 했다. 밑에 도인들에게서 다른 눈치를 보이지 않고 존경받고 했었다. 지금의 도인들은 그렇지 않다. 많은 도인들을 생각해서 아래, 위를 잘 살펴서 풀어나가야 한다. 그것이 회원상생이다. 우리는 운수를 받는 것이 목적이고 책임자로서 밑에 도인들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흩어지면 남이 볼 때도 내려보게 된다.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랬다 하자. 앞으로는 잘들 해나가야 한다. 안 믿는다면 관계가 없다. 믿는다면 잘해야 한다. 제세씨 윗전의 분부는 옛날 얘기로서 주로 해주셨다.
그래 나가서 도인들이 지시하는 것이 모두 다르다. 늘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다 너의 자유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비결 푸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 말씀을 모시고 나오는 사람에게 궁금해서 물으면 별 말씀을 안 하셨다고 대답하곤 했다. 지금이야 조목조목 얘기해 주지 않더냐. 그래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다. 우리의 책임은 그 직책에 따라 포덕하고 도인을 잘 키워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도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그 방면이 잘 된다고 해서 수임성감이 잘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다. 밑에서 잘하니까 잘 되는 것이다. 윗사람의 잘못된 것을 트집 잡아 아랫사람한테 얘기해서 아래를 끌는 것은 상인의 무리다. 밑에 도인이 다친다. 그렇다고 밑에 사람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철규가 내 밑에서 나갔는데 호수가 커져서 살림이 완전히 따로 났다. 살림이 따로 났다 해서 함부로 하지 않았다. 그 수반 이종식이 나한테 살림에 보태 쓰라고 쌀 한 가마니를 가져왔다. 유철규는 그 사실을 몰랐다. 내가 얘기하자 그때서야 안 것이다. 참 잘했다고 하더라. 어느 성감 밑에 옳은 도인이 있다고 하자 그런 도인으로 인해서 그 위에 임원이 잘 되는구나 알게 된다. 1992년 3월 18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시약 10업의 중요성을 알라. 어제 합강식에 세 번째 합강의 4반 5반의 시학원 6명을 제명시키려다 한 번 용서해준다. 중곡동의 기도 공부식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시간이나 채우고 가는 줄로 알고 있다. 이것은 중곡동의 기도 공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중곡동에서는 혹 시간에 늦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 지금의 시학 10업 공부는 우리의 생명이다. 이것은 임원들 책임이다. 방면에서 수반들을 공부를 보내려면 미리서 연습을 해서 보내도록 해라. 시간을 어떻게 지키고 주문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일러주어야 한다. 임원은 그런 책임이 있다. 잘못됐다면 그것이 죄다. 공부방에 주문을 무엇을 하느냐는 적어놔야 한다. 그날의 시학원이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도장에서의 공부 중 사고는 시학원의 책임이다. 합강까지 시학원은 자기 반을 잘 지켜야 한다. 시학원이 너무 무관심하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제명시키려고 했다. 모르니까 그렇지. 이게 어떤 일인지 아느냐. 이번에 아주 딴 임원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명시키고자 했다. 이번에 벌을 안 받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지 말아라. 잘들 해야 한다. 강식 때 잘 챙겨서 그 강식을 옳게 마치는 것이 시학원의 책임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각 방면에서 공부자 파악은 잘 되고 있어야 한다. 가령 시학을 하면 강식이 3번 있고 10업 1번 해서 4번이 있는데 직장에 있다든지 나오지 못할 사람은 미리서 빼라고 했다.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 한 사람이 빠지면 그 피해는 말할 것이 없다. 집 짓는 것을 생각해보면 된다. 공부를 한다 하면 아침부터 목욕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늘 확인해보면 안 떠나고 있고 혹은 오는 중이라고 한다. 늦을 경우 차 사고가 날까 봐 늦게 와도 된다고 할 때가 있다. 그렇다고 그런 줄로 알면 안 된다. 원래 공부를 한다면 3일 정성은 들여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대구에서 7시에 출발하는 경우도 있더라. 절대로 시간을 늦어서는 안 된다. 제세시에 농명지를 10시에 올려야 하는데 조금만 늦어도 다 죽인다 하셨다. 거리가 멀다고 사정을 보니까 그렇다. 공부가 우리의 생명 공부니 중요하다. 잘해야 한다. 5호까지 하고 이제 6호가 돌아간다. 실제로 다 망가뜨려졌다. 전부터 선교감이야 다 들어서 알겠지만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부산에 있을 때 오치국 포감이라는 환갑이 지난 노인네가 있었다. 도주님 제세시 위를 모시고 공부도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공부가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당에서 석고대죄를 하고 죽여달라고 했다. 도주님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주문이 좀 틀렸다고 사죄하니까 앞으로 잘하라고 그러신 일이 있었다. 그 다음부터 매일매일 사고가 났다. 주문이 틀리거나 시간이 틀리거나 계속해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시간을 가려서 영대 앞에다 석고대죄를 3시간이나 시켰더니 그 다음부터 잘한다. 사고가
그 후로 없었다. 추보 정도 사무실을 그만둬야 하고 4반, 5반 책임자는 제명시켜야 한다. 완전히 제명이다. 선감직만 제명이 아니다. 이번에는 사해준다. 더 이상은 잘못하지 말라. 이 공부를 이번 한 차례로 하려고 했다. 옛날 부산에서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필요가 없다. 우리가 운수를 받고 투천 선경 5만 년을 나가는 것이 이번에 시학 공부에 달려있다. 그러니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다. 앞으로 후천의 천지도수가 이 공부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의 조그마한 잘못으로 후세에 재앙이 온다는 것을 알아라. 이번에 시학원을 용서해 주는 것은 잘하라는 뜻에서다. 이 공부가 정역 5만 년의 일이다. 지금도 현재 이 세상에 가끔 재앙을 받는 것은 이전에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옷을 만들 때 잘못 만들면 입고 다니다가 망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부가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나 하나 잘 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천지군상 만물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이 공부가 생명보다 중요하다. 방면에서 공부에 대해서 임기응변식으로 대하지 말라. 내 방면에 공부가 있으면 철저히 주문을 잘하도록 하고 정 못하면 나중에 반으로 돌려라. 바꾸면 된다. 제일 무엇보다도 다른 일이 아무리 바빠도 늘 차를 먼저 배려토록 하라. 임원들 자제 중에 고교생 있으면 장학금 지급하겠다. 우리 도는 진리가 중요하다. 도인들 포덕하는데 참으로 힘든 일이다. 공부를 해서 뭐 좀 안다고 하니까 그리고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의 진리가 중요하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 이것은 임원들 책임이다. 진리를 각 도인들이 믿도록 하여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원래 것이 나오기 전에 허가동한다고 한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뭐를 본다 하고 안다고 하는 것은 허령이다. 믿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것이 있어도 넘어가지 말아라. 자기의 진리가 옳다는 것을 알고서 믿게끔 하자. 신명을 복희씨께서 하늘에 모았고 문왕은 영대의 천지신명을 모셔다가 땅에다 봉신을 했고 이번에는 천지신명을 도장에다 모셨다가 사람에게 봉신을 하는 것이다. 공부를 시켜보았더니 다 못하더라. 여자를 먼저 시키는 것은 여자는 수성을 띠고 남자는 화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내수를 먼저 시키는 것이다. 신인상합이 도통이다. 여기에 공부한 사람이 있다. 신을 보면 신명인지 잡신인지를 알아야 한다. 도장의 신하고 밖의 신하고 완전히 다르다. 사람이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은 저렇고 한다. 신도 마찬가지다. 보면 신명인지 잡신인지를 안다. 밖에도 신이 있다. 귀신이 있다. 보면 안다. 이것은 추측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실제다. 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 확실히 안다. 공부했다고 아는 척하는 사람은 허령이다. 밖에서는 미쳤다고 한다. 공부 마친 사람을 봐라. 멀쩡하지 않느냐. 허령이 들면 눈동자가 하얗게 되진다. 진리가 옳고 틀림없다는 것만 믿게 하면 된다. 공부한 사람이나 아니나 기운은 똑같이 받는다. 선교감이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한다면 선교감의 자격이 없다. 공부를 하면 몸이 첫째 건강해진다. 주문을 하니 피순환이 잘 되어 밥을 잘 먹는다. 멀고 가까움이 없이 똑같다. 즉 곁에 있는 사람이나 먼 데 있는 사람이나 똑같다. 곁에서 기운 받는 것이 똑같다면 멀리서 기운 받는 것도 마찬가지다. 계안이라는 것은 신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다. 즉 신이 보는 것이다. 계안에서 보는 신은 우리가 얘기하는 신과는 다르다. 공부한 사람은 신을 다 본다. 공부를 마친 사람은 절대로 허령이 들지 않는다. 허령이 들래야 들 수가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볼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보고 싶은 것이 없으니 허령이 안 든다. 무엇보다도 우리 도의 진리를 이해시키고 도인들이 그것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 함께 살피는 세 편의 훈시는 서로 다른 주제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흐름을 따라가면 한 가지 중심으로 모입니다. 상제님을 어떻게 모시고 도인으로서 무엇을 지키며 종단이 커질수록 어떤 방식과 책임으로 포덕과 교화를 해나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실제로 받쳐주는 바탕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 바탕이 바로 영대의 의미를 바로 세우는 일이고 도인의 범위를 바로 아는 일이며 덕화 손상을 막는 태도와 돈 문제를 다루는 방식의 엄정함이고 공부를 생명처럼 여기는 자세입니다. 이 네 줄기가 서로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질서로 이어져 있다는 점이 이번 훈시의 핵심입니다. 1992년 1월 11일 말씀에서 먼저 세워주시는 기둥은 영대의 의미입니다. 영대는 단순한 명칭이거나 건물 안의 한 공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상제님을 모시는 뜻을 담는 이름이라고 하십니다. 영대는 하나지만 꼭 한 군데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신 대목은 영대를 숫자나 장소 경쟁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영대가 하나라에서 둘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딱 잘라버리면 오히려 본 뜻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여주 도장을 지을 때의 사례를 언급하시며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뜻을 뜻대로 바로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짚어주십니다. 그리고 더 단호하게는 상제님을 모셔놓고 영대라 하지 않으면 무엇이라 하겠느냐. 그것은 죄 짓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용어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모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경계입니다. 상제님을 모신 방과 집을 영대라 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기준을 세워줍니다. 도를 말할 때 자칫 마음이 흩어지기 쉬운데 영대는 그 마음을 한가운데로 모으는 상징이자 실제의 중심이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도인의 범위를 개인으로만 좁히는 습관을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도 믿는 사람만 도인이 아니다. 가족도 도인이고 금방 낳은 자식도 도인이다. 이 말씀은 도인이라는 이름을 수행을 많이 한 사람에게만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도문에 들어온 인연 자체가 가진 폭과 깊이를 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조상 공덕으로 도문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하시며 사람은 몰라도 조상은 다 안다는 말씀으로 도문 인연이 결코 가벼운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조상 공덕이라는 표현은 단지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빛과 은혜 위에 놓여 있는지 자각하게 합니다. 내가 잘나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자각은 교만을 꺾고 마음을 낮추는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가족까지 도인으로 친다고 하신 것은 도를 믿는다는 일이 결국 가정에서부터 드러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깥 사람은 안 믿고 안 사람만 믿을 때 그 과정에서 죄만 짓게 하지 않으면 다 도인이라는 취지의 말씀은 가족을 도문 밖으로 밀어내며 내 수행만 챙기는 태도를 경계하는 의미로 읽힙니다. 도는 혼자만의 성취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받는 운수와 함께 지키는 도리 속에서 증명된다는 기준을 세워주십니다. 이 기준은 곧바로 도인 사이의 관계 윤리로 이어집니다. 1월 11일 말씀의 중간 이후에는 화목단결, 척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경계가 강하게 등장합니다. 도로서 인연 다 만났으니 서로 잘해야지 적을 삼으면 안 된다는 말씀은 도문 안에서의 만남이 단순한 친분이 아니라 운수의 길 위에서 만난 인연임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척을 만들면 운수 받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척은 단지 감정의 불편함이 아니라 운수의 흐름을 막는 실제의 장애로 말씀하십니다. 상대가 나를 못마땅하게 하더라도 그대로 맞대응하지 말고 나에게 무엇이 잘못된 게 있는가 보다 하고 이해해 나가면 문제가 없다고 하신 대목은 관계의 문제를 상대 탓으로만 돌리지 말라는 도인의 기본 자세를 알려줍니다. 더 깊게는 상대의 방해를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전생에 지은 척이 저 사람을 이용하여 갚는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시며 그때의 관점은 결국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장치가 됩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면 내가 영 못 쓰게 되지만 원인을 내 쪽에서 성찰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원상생을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해원상생은 좋은 말로만 끝나는 교훈이 아니라
척의 고리를 끊어 운수의 길을 트는 실제의 방법으로 제시됩니다. 이 관계 윤리는 시기와 질투 문제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후작이 적고 많고를 두고 마음이 흔들릴 때 저 사람이 많이 하여 상제님의 일을 받더니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시기 질투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교를 끊고 상제님의 일을 받드는 마음으로 해석을 바꾸라는 점입니다. 비교는 곧 시기와 질투로 번지고 그것은 단결을 깨며 단결이 깨지면 포덕도 종단 사업도 순조롭게 나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즉 관계의 문제는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종단의 길과 직결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이 제일이라는 말씀은 이 전체를 한 문장으로 묶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척이 생기고 척이 생기면 운수가 막히며 운수가 막히면 포덕과 사업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도인의 마음을 최우선으로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1992년 3월 3일 말씀으로 넘어가면 같은 원리가 조직 운영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종단의 최고 임원들에게 사업의 방식이 과거와 달라야 한다고 하시며 도인의 수가 적을 때와 많을 때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지고 알려진 때가 오히려 더 어렵다고 하십니다. 이 대목은 단지 세상이 까다로워졌다는 말이 아니라 도문이 커질수록 작은 실수 하나가 덕화 손상과 명예 손상으로 곧장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지금의 도인끼리도 실수를 저지르면 밖에서부터 먼저 알고 그 소식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은 내부의 일이 더 이상 내부에만 머물지 않는 시대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포덕과 교화에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고 실수란 덕화 손상, 명예 손상을 시키는 것이라고 명확히 정의하십니다. 이 정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실수를 단지 운영상의 미숙으로 보지 않고 덕화와 명예를 해치는 일로 규정하신 것은 도문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3월 3일 말씀의 초점은 돈 문제로 모입니다. 성금 문제로 불상사가 없도록 하라고 하시며 과거처럼 금방 가라앉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 그 몇 배가 포덕이 안 되고 그 몇 배의 손해를 본다고 하신 대목은 돈의 규모가 아니라 평판과 덕화가 포덕의 길을 좌우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성금을 강요한다는 말이 바깥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내부가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여기서 성금은 몇천 원 모시는 꼴인데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겠느냐라는 말씀은 실제 액수와 상관없이 느낌과 소문이 덕화에 상처를 낼 수 있다는 현실을 짚습니다. 그러니 더욱 당당하게, 더 엄정하게, 더 분별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락소 문제를 매우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연락소를 따로 얻는 일이 괜히 돈 문제만 일으킨다고 하시며 도인의 집을 이용해서 연락소로 하라는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과거에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대목의 핵심은 단지 비용 절감이 아닙니다. 도인의 집을 이용하는 방식은 도인의 생활 자체가 도문을 바치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즉 외형을 키우는 것보다 덕화를 지키고 생활의 신임을 쌓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린애처럼 사회에 돈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종단이 성숙한 모습으로 세상에 서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3월 3일 말씀에서 임원들의 책임은 더욱 엄하게 강조됩니다. 임원이라면 도인을 아껴야 하며 잘못을 눈감는 것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온정과 방임을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도인의 잘못을 감싸준다고 해서 도인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더 큰 문제로 이어져 도인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경계입니다. 그러므로 옳게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 어렵더라도 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주십니다. 또한 분열이 일어나면 사지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시며
방면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 용서를 안 할 것이라는 단호한 경고로 단결과 질서를 조직의 생명으로 두십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운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현실의 원리로 제시됩니다. 책임자로서 밑에 도인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은 임원직이 명예가 아니라 무거운 부담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기에 1월 11일 말씀에서 이미 경계하셨던 무학도통 문제가 3월 3일과 연결되어 더 넓은 의미를 갖습니다. 1월 11일 말씀에서는 무학도통을 앞세워 자녀 교육을 방기하고 생업을 팽개치던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해 도인의 삶이 무너질 수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도를 믿더라도 배우고 믿는 것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 것하고 다르다는 말씀은 신앙의 성실함을 무지로 착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종단의 사업이 커지고 사회의 눈이 달라진 시대에는 더욱더 배우고 분별하는 도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는 일, 인재를 기르는 일이 단지 세속의 사업이 아니라 종단의 길을 정당하게 세우는 기반이 된다고 말씀의 흐름에서 읽히게 됩니다. 또한 수련에서 너무 여러 시간 하지 말고 정신 모으지 마라. 허령 들린다는 경계는 열심히 곧 옳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른 주문, 바른 절도, 바른 분별이 없으면 위험해질 수 있고 그 결과 운수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는 열심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름으로 가야 한다는 기준이 확고해집니다. 이 기준을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는 말씀이 1992년 3월 18일 훈시입니다. 이 말씀에서 시학시법 공부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규정됩니다. 중곡동의 기도 공부식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시며 시간이나 채우고 가는 식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단언하십니다. 여기서 공부는 개인의 체험이나 기분을 위한 일이 아니라 종단 전체와 후세의 길까지 제약을 받게 하는 중대한 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운수를 받고 후천 성경 5만 년을 나가는 것이 이번에 시학 공부에 달려있다는 말씀은 공부를 개인의 수행 차원이 아니라 천지도수의 큰 틀 속에서 보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임원들의 책임이 다시 강조됩니다. 방면에서 수반들을 보내려면 미리 연습시키고 시간을 어떻게 지키고 주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일러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 중 사고는 시학관, 시학원의 책임이고 합강까지 자기 반을 잘 지키는 것이 시학원의 책임이라 하신 대목은 책임의 위치를 아주 명확히 정해주십니다. 누구나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책임의 자리를 정하지 않으면 결국 흐지부지 되기 쉽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허술함을 끊어냅니다. 3월 18일 말씀에서 반복되는 핵심은 시간과 정확성입니다.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되고 한 사람이 빠지면 그 피해는 말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공부를 한다면 아침부터 목욕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은 공부를 의식이 아니라 정성으로 받들라는 뜻입니다. 멀어서 늦을 수 있다는 식의 사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경계도 공부의 엄정함을 흐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세시에 농명지를 십시에 올려야 하는데 조금만 늦어도 크게 경계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시며 작은 틈이 큰 위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또한 주문이 틀리거나 시간이 틀리면 사고가 나는 사례를 들어 정확함이 왜 생명인지 체감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끊고 철저함을 일상 습관으로 만들라는 요구입니다. 또 하나의 축은 허령에 대한 경계입니다. 1월 11일 말씀에서도 수련 시간이 과도하거나 주문을 옳게 많이 안 읽어본 사람에게 허령이 들기 쉽다고 하셨고 3월 18일 말씀에서는 원래 것이 나오기 전에 허가동이라는 말로 사람을 흔드는 흐름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본다, 안다 하며 아는 척하는 것이 허령이고 바깥에서는 미쳤다고 한다는 경고는 매우 직접적입니다.
결국 도인의 길은 신기한 체험을 좇는 길이 아니라 진리가 옳고 틀림없다는 것만 믿게 하면 된다는 확고함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한 사람이나 아니나 기운은 똑같이 받는다고 하신 대목은 체험의 유무로 사람을 가르거나 우열을 세우지 말라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중요한 것은 체험이 아니라 바른 믿음과 바른 실행입니다. 그리고 이 바른 실행이 바로 앞서 말한 시간 엄수, 주문 정확, 정성, 책임, 질서로 구체화됩니다. 세 편의 훈시는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상제님을 모시는 중심을 바로 세우고 도인의 범위를 바르게 알고 관계에서 척을 만들지 않으며 회원상생으로 단결하고 종단이 커질수록 덕화와 명예를 손상시키는 실수를 막기 위해 사업 방식과 돈 문제를 엄정히 다루고 공부를 생명처럼 철저히 받들어 진리를 확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철저함은 차갑고 한 태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철저함이 도인을 살리고 덕화를 보호하고 포덕의 길을 열며 후세의 길을 밝히는 따뜻한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임원에게는 솔선수범과 봉사가 수도의 근본이라고 하신 말씀도 함께 이어집니다. 종단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집 하나도 여러 많은 것을 합쳐서 만들어지듯 종단의 일도 단결과 협력 속에서만 바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인의 기분과 판단, 개인의 이해관계가 앞서면 곧바로 덕화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핵심 설명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결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세 훈시는 모두 자리를 알고 책임을 지키는 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대의 뜻을 바로 아는 일은 자리의식의 출발이고 가족까지 도인으로 아는 일은 도인의 범위를 바로 세우는 자리의식이며 척을 경계하고 회원상생으로 가는 일은 마음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고 성금과 연락소 문제에서 당당하게 하라는 가르침은 사회 속에서 종단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며 시학시법 공부를 생명으로 받드는 것은 도인의 본분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일입니다. 이 자리가 흔들리면 책임도 흐려지고 책임이 흐려지면 질서가 무너지며 질서가 무너지면 덕화가 손상되고 덕화 손상은 포덕의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번 훈시는 개인의 신앙심을 칭찬하는 말씀이 아니라 개인과 가정과 조직 전체가 바른 자리, 바른 책임, 바른 질서, 바른 정성으로 다시 정렬되도록 하는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오늘의 1992년 1월 11일, 1992년 3월 3일, 1992년 3월 18일 훈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영대를 모심의 기준으로 세우고 집안의 마음을 한가운데로 모으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영대는 단지 이름이나 형식이 아니라 상제님을 모시는 뜻이 담긴 중심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분주해질수록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영대를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마음이 바깥 일에 쏠려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기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대를 모신다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모시는 마음을 먼저 바로 세우는 것이 시작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바쁘고 사정이 복잡해질수록 가족 사이의 말과 태도가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영대 앞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가 모심을 지키는 도인답게 말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묻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영대는 밖으로만 드러나는 무엇이 아니라 내 말과 행동이 바르게 정돈되는 자리입니다. 또한 모심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잡는 실천입니다. 내 마음이 먼저 흐트러지면 작은 말 한마디로도 척이 생기고 가정의 화목이 흔들립니다. 그러니 영대를 기준으로 내 마음을 정돈하고 가족을 도인으로 여기며 함께 받드는 생활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가족을 함께 운수받는 도인으로 대하고 가정에서 죄 짓지 않는 길을 먼저 지키는 것입니다. 돈은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닦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도 도인이고 금방 낳은 자식도 도인이라고 하신 말씀은 가정이 운수의 자리이며 도인의 기본을 드러내는 현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 관계를 끊어놓는 일이 쌓이면 결국 운수길에 장애가 됩니다. 가정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가족을 도문 밖의 사람처럼 대하거나 내 수행 때문에 가족을 오히려 힘들게 만들면 그 자체가 덕화 손상이 됩니다. 그러니 가정 안에서 약속을 지키고 말투를 부드럽게 하고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는 것이 곧 실천입니다. 또한 가족을 도인으로 여긴다는 것은 가족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족이 아직 도를 깊이 알지 못해도 이해해 나가고 잘 대해주면 덕화 선양이 됩니다. 바깥 사람에게 덕화를 전하기 전에 집안에서 덕화를 먼저 지키는 것이 가장 실제적인 실천입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척을 만드는 습관을 끊고 불편한 관계일수록 내 마음부터 성찰하는 방식으로 해원상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눈 한 번만 흘겨도 척이 맺힌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작은 방심이 큰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입니다. 특히 도인 사이에는 도로서 인연 닿아 만났다는 전제가 있으니 일반 인간관계보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울수록 말이 거칠어지기 쉽고 그 거친 말이 척이 됩니다. 상대가 나를 못마땅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처럼 보일 때 곧장 맞서거나 미워하지 말라고 하신 가르침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때는 내가 전생에 지은 척이 저 사람을 이용해 갚는구나 하고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관점은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게 해주고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해원상생은 말로만 좋게 지내자가 아닙니다. 불편한 상황에서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지지 않도록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실제의 훈련입니다. 그러니 관계가 껄끄러울수록 말수를 줄이고 상대를 고맙게 여기는 연습을 하며 문제를 키우지 않는 쪽으로 길을 내야 합니다. 네 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시기 질투를 끊고 남의 공을 상제님의 일을 받드는 정성으로 보며 단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후작이 적고 많고를 비교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저 사람이 많이 하여 상제님의 일은 받드니 참 고맙다라고 생각해야지 시기 질투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비교의 마음은 결국 단결을 깨고 단결이 깨지면 포덕과 종단 사업이 순조롭게 나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천은 단순합니다. 남이 앞서 보이거나 인정받는 일이 있을 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불편함을 그대로 두지 말고 즉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상제님의 일을 받드는 정성이 크니 고맙다는 쪽으로 마음을 옮기는 순간 내 마음이 편해지고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또한 단결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감정 관리에서 결정됩니다. 마음속에서 비교가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는 사람이 결국 단결의 기둥이 됩니다. 공동의 일을 앞에 두고 개인의 감정이 공동의 길을 막지 않도록 마음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네 번째 실천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도문이 커질수록 덕화 손상명의 손상이 무엇인지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하는 것입니다. 도인의 수가 적을 때와 많을 때는 세상의 눈이 다릅니다. 지금은 작은 실수도 바깥에 먼저 알려지고 그 소식이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와 어른이 되었을 때가 다르다는 비유처럼 종단이 성장한 만큼 도인의 태도도 성숙해야 합니다. 실천의 핵심은 말입니다. 밖에서 오해를 부르는 말, 강요로 들리는 말, 자랑으로 들리는 말은 덕화 손상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도를 말할 때일수록 단정히 말하고 상대의 처지를 헤아려 말해야 합니다. 특히 돈,
성금, 조직 이야기는 작은 표현 하나로도 크게 왜곡될 수 있으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실수의 기준을 개인 감정으로 정하면 안 됩니다. 나는 좋은 뜻이었다가 기준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덕화와 명예에 흠이 났는가가 기준입니다. 그러니 매사에 이 일이 덕화를 살리는가, 손상시키는가를 먼저 묻고 움직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6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성금과 돈 문제를 작게가 아니라 바르게 다루는 원칙을 세우고 강요의 소문이 생길 틈을 먼저 차단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성금 문제는 단순한 회계의 문제가 아니라 덕화와 명예를 지키는 문제로 다뤄집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 그 몇 배의 포덕이 막히고 손해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즉,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느낌과 소문이 덕화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천은 먼저 강요로 들릴 수 있는 방식을 끊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자발적으로 정성을 내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사정을 살피며 가정 화목이 흔들리는 무리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특히 유공이라는 말이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지점도 조심해야 합니다. 공을 세운다고 자랑할수록 덕화는 상하기 쉽습니다. 또한 투명함은 말보다 절차에서 나옵니다. 금전 문제는 언제나 분명한 기준과 정리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말로 좋게 설명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오해가 생기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6번째 실천입니다. 7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외형을 키우는 일보다 도인의 생활 기반을 살리고 필요 이상의 형식이 돈 문제로 번지지 않게 하는 절제의 운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연락소를 따로 얻는 일이 오히려 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시며 도인의 집을 이용하라는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검소하게 하라만이 아니라 도인의 생활이 곧 도문을 바치는 기초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외형이 커져도 생활이 무너지면 덕화가 손상됩니다. 그래서 실천은 필요를 정확히 따지는 습관입니다. 정말 필요한가를 먼저 묻고 필요하다면 가장 오해가 적고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연락소가 필요가 없다. 가정집을 연락소로 하면 된다는 말씀처럼 이미 가능한 길이 있는데도 욕심과 체면으로 외형을 키우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임원이라면 어려운 도인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방식은 결국 분열과 원망을 낳습니다. 그러니 운영에서 절제를 실천하여 작아도 바른 길로 가는 것이 7번째 실천입니다. 8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공부를 시간 채우기가 아니라 생명 공부로 받들고 준비 정성 시간 엄수 주문 정확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3월 18일 말씀의 중심은 분명합니다. 시학시법 공부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늦거나 빠지거나 대충 하는 태도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있을 때는 그날 하루를 공부에 맞추는 정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천은 먼저 준비를 앞당기는 습관입니다. 아침부터 목욕하고 준비하라는 말씀처럼 마음과 몸을 정돈해 두고 공부에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시간 엄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거리가 멀다고 사정을 두면 결국 틈이 생기고 그 틈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셨습니다. 주문은 정확해야 합니다. 주문을 옳게 많이 안 읽어본 사람에게 허령이 잘 든다는 1월 11일 말씀과 허령 경계를 강조하신 3월 18일 말씀은 한 줄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공부는 흥미나 체험을 좇지 않고 바르게 읽고 바르게 지키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8번째 실천입니다. 9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허령과 보는 재미에 끌리지 않고 진리를 확고히 믿는 쪽으로 마음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수련을 하다 보면 환해지는 현상을 본다든지 이상한 것이 보인다든지 하는 일에 마음이 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길이 위험하다고 분명히 경계하십니다. 거기에 재미 붙이면 위험하고 빠져들면 허령이 들 수 있으며 결국 정신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겁을 주려는 말씀이 아니라 도인의 길을 바른 자리로 지키려는 보호의 말씀입니다. 실천은 단순합니다. 보는 것이 생겨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쪽으로 쏠릴 때 다시 주문의 바른 읽음과 마음의 발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가 옳고 틀림없다는 것만 믿게 하면 된다는 말씀처럼 체험이 아니라 진리의 확고함을 중심에 둬야 합니다. 또한 함부로 나는 안다, 나는 본다라는 말로 사람을 흔들면 안 됩니다. 말씀에서는 그런 것을 허령이라고 하셨습니다. 도인의 길은 조용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마음의 방향을 진리와 실천으로 고정하는 것이 9번째 실천입니다. 10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임원과 도인 모두가 자리 책임질서를 생활에서 확인하고 봉사와 솔선수범으로 인망을 세우는 것입니다. 종단이란 많은 사람이 모인 단체이고 혼자서는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역할과 내 자리를 분명히 알고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지켜야 합니다. 자리를 잃으면 말이 흐트러지고 말이 흐트러지면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면 단결이 깨지며 단결이 깨지면 덕화 손상이 생깁니다. 수도의 근본이 봉사하는 것이고 솔선수범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도인의 품격이 생활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밖의 사람에게도 인망을 얻어야 신망을 얻는다고 하신 대목은 도가 세상과 등을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더 다르게 서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웃에게 잘하는 것이 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는 말씀도 결국 내 길을 바르게 만드는 실천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니 마지막 실천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의 자리에서 한 가지를 더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곱게 하고 약속을 지키고 남을 존중하고 갈등을 키우지 않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솔선하는 것. 이것이 덕화를 살리고 운수기를 여는 가장 확실한 10번째 실천입니다. 이번에 살펴본 도전님 훈시 말씀은 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태도와 책임을 요구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도는 단순히 믿는다는 말로 성립되지 않으며 말이나 형식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도는 삶의 태도와 관계 맺음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책임의 모습 속에서 비로소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훈시 말씀 전반에 흐르는 중심은 분명합니다. 첫째는 도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일, 둘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과 단결, 셋째는 배움과 공부를 생명처럼 여기는 태도, 넷째는 책임 있는 위치에서의 솔선수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원상생을 실천하는 삶의 방향입니다. 이 5가지는 서로 떨어져 있는 덕목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도인의 삶의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영대는 특정한 장소나 명칭을 넘어 상제님을 모시는 신앙의 중심을 뜻합니다. 이 중심이 흔들릴 때 도인의 판단도 흔들리고 공동체의 질서 또한 흐트러지게 됩니다. 반대로 영대의 의미를 바로 알고 마음의 중심을 세운 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치우치지 않으며 말과 행동에서 자연스러운 절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도는 개인만의 길이 아니라는 점이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가족과 조상, 자손까지 이어지는 인연 속에서 도는 함께 흘러갑니다. 가정이 불안정하면 신앙도 안정되기 어렵고 가정이 화목할 때 비로소 도인의 공부와 수행도 바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를 이유로 가족에게 부담을 주거나 갈등을 만드는 것은 결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님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훈시 말씀에서 특히 강하게 경계하신 부분은 척의 문제입니다. 척은 운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며 도인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처럼 보이는 일도 결국은 나에게 돌아온 공부의 과정임을 깨닫고 이해와 포용으로 풀어나갈 때 해원상생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도인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훈시 말씀은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움과 공부의 중요성은 이번 훈시 말씀의 중요한 축을 이룹니다. 무학도통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는 도를 왜곡시키고 결국 신앙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도를 믿더라도 배우고 확인하며 믿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공부는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며 도인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가장 확실한 토대입니다. 특히 시학시법과 같은 공부는 개인의 수행을 넘어 천지와 후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임원과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도인들에게 주어진 당부 또한 매우 분명합니다. 말로 가르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며 자신의 언행 하나하나가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늘 살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더 큰 절제와 모범을 요구받는 자리임을 훈시 말씀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금과 종단 사업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은 크고 작음에 있지 않으며 강요나 과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정성이 모여 큰 덕화를 이루듯이 바른 기준과 투명한 태도가 있을 때 종단의 모든 사업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게 됩니다. 금전 문제로 인해 덕화가 손상되는 일은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인의 삶은 결국 인망을 쌓는 삶으로 귀결됩니다. 사람에게 존중받는 삶은 곧 신명계에서도 응답을 받게 되며 이는 운수로 이어집니다. 남을 위하는 행동은 결국 자신을 위한 길이며 이웃과 사회 속에서 도인의 품격을 드러낼 때 도는 말없이 전해지게 됩니다. 도전님 훈시 말씀은 늘 특별한 일을 요구하기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지킬 것을 지키고 해야 할 것을 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꾸며서 할 필요도 없고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종단 안에서 도인으로서 취할 행동을 자연스럽게 실천해 나갈 때 도는 이미 그 자리에 살아 있습니다. 이번 훈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나는 도를 말로만 믿고 있는가? 아니면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나는 척을 풀고 있는가? 아니면 알게 모르게 쌓아가고 있는가? 나는 배움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편의에 따라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공부이며 수행입니다. 앞으로의 길도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훈시 말씀에서 일러주신 기준을 마음에 새기고 화목과 단결, 배움과 책임, 해원상생의 길을 꾸준히 걸어간다면 도인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과 행동,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